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마지막 시간이죠.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가 이게 읽다 보면 꽤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영의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특이한 것은 그토록 욥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왜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해서 아주 그냥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7, 80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유 없이 고난을 준 그런 까닭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하나님이 욥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답을 주고 있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답을 찾으려고 지금 42장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욥기에서 시원하게 말해 주었으면 그게 답이 되었으면 더 이상 욥기는 어찌 보면 지금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불후의 명작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섣불리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욥기가 고난에 대한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기 38장부터 등장하죠. 38장부터 지난주에 뭐였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지난주에 제목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천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말할 때 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호와 그러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고 나하고 직접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여호와가 욥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구분하지 않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꽤 많이 구분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냥 언약을 이루시는 나하고 친밀한 특별히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 상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여호와께서 38장부터 등장해서 질문 폭탄을 던지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면서 동시에 욥은 또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때 질문을 통해서 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생각보다 나는 대단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주 불만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불만을 토로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지극히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게 된 원인이나 또는 이유 또 원인 없이 고난을 겪는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욥기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수많은 7, 8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크신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나와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퍼붓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욥이 궁금한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 결국 여호와께서는 우문현답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문 세례를 받은 후에 드디어 욥이 말하죠. 욥이 아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2절 3절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격인데 똑같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확실히 나오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좀 표현이 특이하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아주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 욥은 이제 저는 알았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또 말을 많이 하였고 엘리후도 나타나서 일장연설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지만 자기는 억울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말한 게 전부 함부로 말을 한 것이군요. 고백하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모르고 한 말이다.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욥을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 이런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도대체 몰랐던 건가? 그런 것도 알지 못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칭찬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평가할 정도면 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1장에도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고 자기의 자녀가 전부 다 그렇게 앗아갔을 때 자기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을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욥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42장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이제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그 전에 욥의 믿음은 무엇이지?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야 알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를 넘어서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존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알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연결하면 뭐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여호와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능자 하나님 알죠? 창조자 하나님 알고 있단 말이죠. 그까지는 믿었는데, 그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나하고 직접 연결돼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욥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어찌 보면 공적인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것까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도 대답을 못했죠. 70에서 90까지 뭐 학자들에 따라서 70개다 90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질문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답을 내야 될 정도로, 요새 뭐 AI가 동원돼서 답을 내도 겨우 낼지 말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난제들을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도 대답 못하면서 깨달은 게 이렇게 정말 나는 무지하다, 자기의 실체를 알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수많은 질문 공세를 통해서 소위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됐다. 그게 놀라운 욥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는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죠. 억울하다고, 정말 나는 억울하다. 계속해서 욥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아주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관계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잖아. 그죠? 억울함을 시원하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답은 없고 이러면 굉장히 그냥 마음이 힘들잖아요. 억울하다.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욥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녀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까 봐 제단을 드리고 정말 아주 순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친구들에게도 나는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양심도 올바랐고 은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전혀 흐트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억울하다는 게 밑에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3절처럼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보통 말한 것은 대부분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이 꽤 많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함부로 말한 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고 또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의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해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막연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자기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든지 그럴 때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죠? 우리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네요.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는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훈련시켜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아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무엇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하게 되고 또 언제나 찬양하게 되고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시지만 은근슬쩍 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입을 열어서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랑할 때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만 우리가 입을 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전부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지만 은근슬쩍 그 주인공은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욥기 4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뭐가 잘못됐네. 주여 내게 대답하옵소서인데 대답에 빠졌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욥이 13장에서는 하나님께 묻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자기의 대답도 좀 해달라고 언급한 게 있죠. 13장 22절에는 약간 이거가 좀 다르죠.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전제가 나는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4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 속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싹 내려놓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깨닫기 위해서 겸손한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어떤 훈계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그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옹호하려는 그런 심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전혀 입장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2절하고 비스무리한 이렇게 의구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욥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왜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고 그렇게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과 순종함에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러한 믿음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욥기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42장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욥기 그럴 때 대표적인 구절 이거죠. 빌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늘 쓰는 신방할 때 쓰는 구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알려진 구절이 시작은 미야가 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욥이 동서남북 아무로 봐도 희망이 없는데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 구절하고 요 구절하고가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실제로는 이 구절이 욥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속담으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되죠. 직접 아무리 들어도 코끼리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직접 한번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기차를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도 사실 실물 기차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경주 가서 처음 봤습니다. 실물 기차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는데 실물 보면 한번 딱 보는 걸로 충분하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늘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읽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단에서 재미있고 막 하하호호 웃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귀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욥처럼 눈으로 주를 보아야 되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모습 또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얼마나 내가 무지했는지 또 무모했는지 자만했는지를 철저히 깨달은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보았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모했는지 또는 자만했는지를 깨달은 그런 상태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많이 했고 또 고집 부렸고 불평했고 분노했고 오해했던 것들이 다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게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되었다. 그 뜻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은 귀로만 듣기만 한 그런 무지한 신앙이 이제 다 드러낸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한 거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6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리죠? 이제까지 말한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네요. 그 뜻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욥의 수많은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리면서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 모든 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을 회개하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질문 세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되니까 내 문제 어떻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죠? 이런 이야기를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도전하면서 그냥 객기를 부리면서 아니면 억울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모든 나의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자만하면서 자고하고 살았는지 그 부분을 회개할 부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고난을 받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또 그 결론 부분에 통해서 왜 너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또 보는 믿음에서 강력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듣는 믿음 중요하죠.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보는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정인된 삶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완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거죠. 나아가 나의 삶,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에서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관계는 다 부차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는가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아주 만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로 다가왔을 때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고, 그러함으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른 관계도 부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탕감을 받았을 때, 그죠? 아주 우리가 말하면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는데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너 돈 내놔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엄청난 탕감을 해주신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저자세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다른 관계도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문제를, 내 작은 문제를 또는 내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서 머물지 않고 어마어마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나의 모든 고난조차도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
여호와임이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실체도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에서 결론 삼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이제까지도 욥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에게 다가와서 완전히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버지 온몸으로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로만 듣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시간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하 이제는 아버지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아버지 고백을 아버지 욥이 하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버지 얼마나 내가 이제까지 함부로 말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아버지 교만했는지 아버지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산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주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움는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성숙이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정말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